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오직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는 참된 신앙 생활이 매 순간순간 깨달아지고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것이었죠?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조금 설명하면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르담의 상태에 빠진 아브라함,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뒤로하고 홀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죠. 그러면서 내가 죽어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연결됐고요. 그리고 할례 언약에서는 인간의 육신적인 열심이 완전히 이 바닥난 99세 때 찾아가시고 이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음을 확증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언약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과 그 실제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드러나게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모리아 산의 장면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으로 연결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시가 되는 실제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명령은요,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를 지금 죽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 죄악성은 소유의 우상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는 좀 잘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자식이었을까요? 원래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낳게 될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죠? 폐기가 됐죠.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99세 때 오셔가지고 이제 진짜 씨를 줄 거야. 그건 이삭이야.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 이삭이 너무나 소중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아들을, 이삭을 사랑하고 또 지키고 보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런 득심의 상태에서 초래되는 인간의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특한 어떤 행위가 우리의 죄를 촉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소유의 우상화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idolatry of possessions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가 우리의 우상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를 들면 자녀를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굉장히 집착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지만 그 자녀는 누구의 소유예요? 부모의 소유이니까 잘 키우고 사랑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키워내서, 보호해주고 키워내서 이 자녀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자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주체가 이 자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소유의 우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열심히 벌면서 지키려고 하고 키워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체가 바뀌죠. 돈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결국 우리의 주인이 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소유의 우상화라 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믿음의 조상인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이삭이 엄청 소중하잖아요. 그럼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같이 보호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그 주신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같은 표현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만을 사랑하고 결국 이삭이 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만을 소중히 여기며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율법이 왜 주어졌죠?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 절대로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이제 예수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너희가 진짜 구원함을 받을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받은 이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생각을 하고 율법을 소유하려 했죠. 그리고 우리도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지킬 수 있어. 보호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로 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주신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그 율법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보여서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 율법을 우상화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동일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소유의 우상화라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은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교만함.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요만큼의 가능성도 다 교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교만함이 아닙니다. 남보다 막 이렇게 우월하고 이런 거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도울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소유하려 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종교 생활에 열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죄로부터 출발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폭로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하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우리의 뜻이에요? 구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하시겠다고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자꾸 발동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처럼 보이는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생내적인 특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죄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하고 있는 내가 존재하잖아요. 나의 뿌듯함.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면 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다른 것도 아니라 당신이 이루겠다고 한 그 언약의 실체인 이삭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건 뭡니까, 그럼? 아브라함 자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존재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 내가 있는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표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그 중요한 순간에 이걸 폭로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하는 거는 없어. 해서도 안 돼. 죄야. 내가 하는 거. 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의 그 육신의 힘과 욕망, 죄,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 그게 할례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할례처럼 끊어질 아브라함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여전히.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인 이삭과 같은 것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사업을 할 때 이제 아내와 함께 제 딸을 이제 갖게 됐죠. 너무 기뻤어요. 실제로 제 딸이 굉장히 이쁩니다. 근데 지금 미워요. 어쨌든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한 3살 땐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 사업했는데 이제 판매 그 매장들이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애기가 있잖아요. 애기랑 둘이 있을 때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3살 때 되면 이제 아실 겁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딸을 바쳐라. 이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놀다가, 애기랑 놀다가 방에 들어가지고 문 잠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막 밖에서 모르니까, 아빠! 막 이러는데 엄청 울었어요. 그때도 이제 전도사 사역 같이 할 때거든요, 사업할 때. 근데 왜 울었냐면은, 보통 전도사면 어떤 마음 들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가 동시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제 감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객관적으로 알게 됐는데, 엄청 울면서 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 말은 걷어달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제가 죽는 게 낫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이게 내 신앙이 가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전부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전부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근데 그 생각 하나가 들어와 버리니까, 거의 막 엄청 울었어요. 근데 제이도 이제 밖에서 아빠 안 나오니까 막 울고 둘이 엄청 울었거든요. 이제 아내는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제가 막 울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제 딸.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죄가 요만큼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어도 제가 구약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죄에 대한 형벌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히 진멸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아브라함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브라함의 감정이 배제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순종하는 모습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 있는 모습만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의 장면들은 그렇게 인간의 감정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으로만 나오거든요. 이삭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중요한 성경의 구절만 이야기하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의 그런 충격적인 일들과 우리의 삶에도 벌어질 그 충격적인 일들이 고스란히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입니까? 네가 제일 사랑한 겁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다? 안 한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란 말입니다. 조건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생각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내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삭의 모습으로 예표를 대는 그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내는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목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스승은 누구다? 예수님 한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깨달은 말씀들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돼서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인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제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설교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면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나가면 동일하잖아요. 내 거 지키려고 하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진짜로 모든 걸 다. 여러분 그런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행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들을 과감하게 바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사랑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그냥 한번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고 울고 그러고 끝날 일입니까? 그래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다가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죄인인지를 보게 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이구나. 아, 나는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진멸됐어도 벌써 진멸돼 버려야 할 죄인 중에 개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전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요즘에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막 답답함과 자괴감 같은 게 있어요. 설교를 좀 잘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최근에 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설명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잔혹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부모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가? 근데 그게 말이 되죠?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기분 좋을 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 자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싸 안아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그 복음서에, 그리고 서신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인 이유는 뭡니까? 남남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텐데, 여러분 정말 성령께 시간 날 때마다 간구하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는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깊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순간순간마다 각자의 그 독대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놀라운지,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땅이 아니라 위를 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참된 그리스도의 실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당신의 백성에게 내 하나님, 내 예수님 정말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전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